됐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써 아담으로부터 죄가 우리에게 온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한 사람 의인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왕노라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된 삶이에요. 그가 허리에 죽음을 당하시고 또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허리에 찌름으로써 그 죽음을 확인하였고 물과 피가 쏟아짐으로 그는 이제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내용,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가 부자의 그 묘에 함께 묻히게 되었고 또 니고데모에 의해서 그가 세마포로 싼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예수님의 그런 장례의 내용이 나타나 있어요. 19장 38절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동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다가 그러나 예수님이 죽임당한 걸 보고 일어나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련된 뭔가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예루살렘의 관원 사내들인의 관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리더이고 지도자인 그가 밤에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런 호기심 그리고 그런 질문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들었는데 그동안에 잠적해 있다가 그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다시 찾아왔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34kg이나 되는 것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도 역시 부자이며 그리고 이 정도의 분량이면 왕에 해당되는 그런 장래에 해당되는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되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도망가고 무서웠고 떨리는 그런 시간도 되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이 그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되게 되는 그런 새로운 기회가 되게 됩니다.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진정으로 참여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세우게 만들어요. 십자가를 함께 졌던 그런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의 가족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도 함께 예루살렘에서 아주 귀한 또 로마에서도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진 것을 볼 때 십자가를 그냥 헛되이 붙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바라보면 그 안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나도 십자가 따라간다라고 하는 신앙의 역설적인 부분이 이 고난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신앙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믿음을 배반치 않고 섬기는 사람들 욥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적은 믿음으로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말씀을 지켰던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이 꼭 나쁜 것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수많은 고난들, 환난들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견뎌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의 길에서 내 믿음은 어떤 위치인가? 고난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나올 것인가? 아니면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이 풍파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할 것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고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남은 육체의 고난,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나는 고난의 관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를 가지고 있고, 구약의 이사야서, 특별히 53장은 구약의 황금장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구약의 십자가 언덕, 십자가가 세워진 그 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53장 10절에 보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 당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모략 가운데 그냥 빠져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져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한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이 상함을 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 질고, 우리는 53장 4절에서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는 질고를 줬다라고 하는 것을 표준 세번역과 또 바른 우리 성경에서는 그는 항상 질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번역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질병과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의 가난함이 부유하게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대신 지신, 또 주님이 대신 사신 그 삶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자 이제 나타나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길을 가게 하셨고 했는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이 내용이 놀라운 내용이고, 구약의 성경의 전체적으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속건제물로 세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만,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 생명을 속건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한 구절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일 것이요, 속건제물로 드리면 죽어지는데 오히려 씨를 보게 된다, 장래가 풍성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그냥 살아서 모든 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나가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건제물로 죽음으로 승리한다. 그래서 이것이 메시아의 가장 큰 사역이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지금도 그들이 기다리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위대한 왕의 출현을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죽어가고 또 약하고 그렇게 질고를 담당하고 채찍에 맞고 죄인으로 그렇게 서 있는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니까 신앙의 방향이 바꿔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신앙으로 메시아를, 또 다시 오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놀라운,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단에게 속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우리는 이미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속건제물로, 속죄제물로 내놓으시려고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여기서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의
주인공, 십자가 사건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대제사장이고 또 빌라도고 사람들의 백성들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몰려가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구속의 주의 그 키는 하나님이 잡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우리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세우셨다. 남들이 볼 수 있도록 세워놓았다는 것이, 남들이 볼 수 있도록 골고다에 세워놓았고 남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헬라어와 로마어와 그 히브리어로 그렇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누가 이 모든 플랜을 세웠는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알리고 싶어하는 내용이었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다 넘어가신 거예요. 불의하셔서가 아니라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이 무죄하신 예수님에게 전부 다 뒤집어 씌우려고 참고 묵인하셨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나타낸 그런 보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타내시려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씌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그동안에는 그냥 짐승의 죄 헌신으로 인해서 짐승의 희생으로 1년씩 그렇게 죄를 하면서 넘어가셨고 그리고 곧 이때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이때에 의로우심을 또 나타내사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밝히 들어서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심으로써 보라 내 아들을 보라 너희의 죄가 여기에 올라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고 또 붉은 우리의 피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공의한 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사랑만이 아니라 공의로운 사랑, 그 사랑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뭘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왜 아들을 죽였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오는 고통들은 그것은 우리에게 큰 믿음의 요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하나님도 의롭고 죄인도 의롭고 모두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에는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우리의 의로움이 함께 만나는 자리.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함으로 예수가 우리를 의로움을 넘겨주는 그런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을 십자가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만족시키고 또 사랑이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뜻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나타나는 내용이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래서 그 일의 수고를 보고 예수님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앞에 있는 영광을 보고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참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기쁨을 보고.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고난을 참고 기쁨으로,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왜 참으셨을까? 그 후에 다가오는 영광의 열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씨로부터 말미암아서 죽어갔던 영혼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족하게 이길 것이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나의 의로운 종이 나의 지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 이사야에 나오는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가장 잘 해석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이제 이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십자가의 그 희생, 십자가의 그
의로운 자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라오는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탈취물 얻는, 노량물 얻는 그런 계가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그 삶이 대신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승리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금요일 돌아가시고 그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말씀한 것처럼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추측해 볼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강도 중 한 사람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이 낙원에 이 처소를 마련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강도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고, 또 영으로는 지옥에 내려가 모든 권세들에게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다.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작업이죠. 그렇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에게 제2의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이 대속의 죄들 그 상황을, 마치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 누가 당선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악을 승리하시고 개선하신 그런 구세주가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승리는 시편 기자가 옛날에 전쟁에서 승리한 왕과 장군들이 원수들을 물리치고 노량물 얻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옮긴 승리의 사건으로 시편 68편 18절에서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셨다,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시고 선물들을 받아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또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4장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낮아지시고 묻히시고 내려가신 그분이 위로 올라가 승천하신 거예요. 부활 승천을 이야기하는데,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렇게 우리에게 구약에는 이 죽음 이유가 정확하게 요즘처럼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그를 슬퍼하면서 그가 내가 슬피 울며 수올로 내려간다라고는 그런 표현을 쓰고, 다윗도 성도들도 음부라고 하는, 그래서 음부는 죽음 전체를 포함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음부에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써 승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장소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구약의 불완전한 부분들이 신약에서는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확실하게 나눠지고 있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삼층천으로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내용을 통하여서 이 히브리서에서 이제 시편,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이와 같은 내용들,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셨던 일들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이 창조에 속한 것은 모세가 세웠던 장막이었고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었고, 그렇죠? 스룹바벨이 세웠던 성전이었고, 또 헤롯이 증축했던 성전이었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사람들이 세운 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 게 파괴되기도 하고 불타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면서 헤롯이 만든 그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늘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이 땅에 지은 것은 하늘의 모형을 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이 땅의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하시고, 바로 그 하늘 정확하게 그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으로써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죄의 속함은 장소와 그리고 효력이 영원히 나타나게 되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를 하시는 이 삼중적인 사역이 완전하게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는데, 오늘도 그 구원의 사역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증거됨으로써 믿는 자가 구원 얻게 되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이루고 계심으로써 우리의 삶에서의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강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이 능력으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성취하시고 성령이 적용하시는 이 내용,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또 하나 바라봐야 될 것인데,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모래보다도 더 많은, 별보다도 헤아리기 힘든 그 많은 자녀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 십자가에서 한 사람이, 내 아들이 속건제물로 죽은 다음에 그 씨들이 많아지는,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이고 사랑이면서 또 하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가, 그 나라가 나에게서부터 시작될 때 하나님의 주 다스리심으로 우리에게는 감사와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있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는 내가 죽었던 것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으로서 성도들에게 소망입니다. 십자가를 넘어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게 다가와서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한 사람들, 주의 그 거친 십자가를, 주의 손에 못 박힌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고, 이 이사야가 세워놓은 이사야 53장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로마서 3장을 바라볼 때 그 주의 십자가, 또 복음서의 십자가들을 바라볼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살아가는 생명의 교환이 일어났던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지금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